지난주에 우리 동기들과 월요일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부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때 제 군대 생활 같이 쫄병 생활했던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33년 동안 연락이 끊겨서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서 전화를 하면서 첫마디가 너에게 전화번호를 알고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콩닥거리듯이 든지 마치 사랑하다가 연락이 끊긴 맨날 애인에게 전하는 그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참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정말 고생을 같이 한 동기인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겨서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연락은 되지 않고 어째 33년이 지나고 연락이 닿아서 전화를 하는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그 마음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 꼭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 본문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언제 보더라도 제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부른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찬송입니다. 15년 있었던 제1교회를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셨듯이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했던 그 구절이고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았던가 껍데기만 보았던가 하나님이 속마음을 열어주신 구절이었고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치 옛날 애인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몇 번을 하더라도 계속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감격적인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고 찬송가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앞에 11장을 보았을 때도 살펴봤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사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이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까지는 왔는데 하란에서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라고 했건만 가나안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나면 나라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은 하란이 아니다. 가나안까지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해 있던 내 삶의 기반이 잡혀 있던 그것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믿지 못하면 떠나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란에도 써놨는데 우리 신앙에서 갈대아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하란이라는 곳은 예수를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그 생활, 그 상태가 하란이고 오늘날 말하는 종교인의 삶입니다. 종교인은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삶은 기독교나 불교나 무속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배치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그 부분까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신앙, 그게 하나님의 신앙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자라왔고 익숙하고 내 삶이 보장된 안전한 장소,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그 사람을, 그분을 정말 믿지 못하면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쉽게 그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면 여자가 성을 바꿉니다. 내 성을 바꾸는 것은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주인은 남편을 주인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 그 부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죠. 집에서도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 교회당 안에까지는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란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라, 떠나라. 쉽게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또 데라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이죠. 아마 하란에서 자식을 잘 낳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꼭 필요한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어디로 갈 때는 갈 곳을 미리 어떤 곳인지 다 조사를 하고 가잖아요. 조사를 하고. 여행을 하더라도 미리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볼만한 것이 무엇인지 다 조사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게 가라가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앞으로 너가 가면 가는 만큼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기가 어려운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른 곳을 오라고 할 때 지금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바꿀 수 있지만 오라는 곳이 지금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 그곳에서 뭐를 생산하는지, 월급을 얼마 주는지 아무도 말 안 해주고 우리 회사 오십시오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조건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 여기 있으면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앞으로 가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곳으로 오라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큰 빌딩을 하나 준비해 놓고 여기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세만 받아 살아라. 그러면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러나 도시에 있으면 큰 빌딩을 가지고 매달 세만 받아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시골 깡촌으로 오라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루. 하란이라는 곳은 바로 대도시의 삶입니다. 거기서 현실적으로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갈 바를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지금 너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줄 테니까 오라 하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내게 펼쳐질지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진짜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부지. 좋은 데 있을 땐 따라가고 조금 안 좋은 데 가면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신부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안정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곳으로 인도할지라도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더라도 그분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저는 제1교회 있을 때 이천교회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김천에 15년 있었는데 이천교회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마음먹고 지도를 찾아서 보니까 옛날 사택 쪽에 있다더라고요.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교회인가. 제가 지동 올 때도 지동교회가 솔직히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사택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적으로 잘 정이 들면 떠나지 못하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포원 정몽주의 21대 손이거든요. 고려 말기 태조 이성계가 이제 당신 배신하고 나를 따르시오 할 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결코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직장생활도 한 곳만 다녔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제1교회 있을 때도 여기저기 물론 능력이 없어 그렇겠지만 옮겨 다니는 것을 제 체질이 안 맞습니다. 웬만하면 있는 곳에 있자. 정이 들었으면 이곳에 있자. 그 생각되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것은 저에게 좀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됐는지. 제가 직장생활 7년 하고 처음 총신에 겨울에 동계강장도 갔는데 참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 겨울 캠퍼스에 아무도 없는데 제일 먼저 포항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올라가서 강좌 등록을 하고 아내가 싸준 김밥 겨울이니까 막 식었죠. 그때 아이가 5살, 3살, 제가 37살 때입니다. 그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든지 내가 꼭 예수를 이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 그냥 애들 잘 키우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안 되나. 그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제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 너희 자녀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적으로 잘 떠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거부를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으로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는데 수레하고 젖나는 소 2마리, 그 말은 새끼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깨에 메우고 갈 때 이들이 똑바로 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돌아보면 아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그 주인의 맡긴 사람 뜻을 따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새끼를 두고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가는 것이 이게 베세메스 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내가 정든 곳, 사랑하는 사람, 정든 직장, 그곳에 더 오래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눈물을 머글고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요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란하고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가나안의 차이가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높이 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이게 하란의 삶이고 갈대아 우르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입니다.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 좀 믿고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교역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있어도 초보자가 연주하면 소음이 됩니다. 연주자가 연주하면 좋은 명곡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을 갔을 때, 제일교를 떠나올 때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아무리 내가 더 오래 있고 싶어도,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겠다. 이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뭘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의 길이 불투명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오늘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로마, 지금 영국, 러시아, 미국,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큰 민족이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강원도 절반, 길이만 좀 길고 그 정도 되는 나라를 여러분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크다 적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만약 우리 아들에게 이번에 내가 크게 한턱 쏠게, 그러면 얼마를 주면 큰 돈이 되겠습니까? 한 100만 원을 주면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재벌 회장이 아들에게 이번에 내가 한번 크게 쓸게,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재벌 아들 정도 한 몇 10억이나 100억 정도 줘야 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 적어도 지구의 절반은 그냥 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민족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교회들마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 보면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꿈은 얼마나 크게 가지는지, 선교사 몇 명 파송하겠다, 교인 몇 배 부흥하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장 2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다 작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메가처치가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쓰면 크게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자꾸만 넓혀가잖아요. 큰 건물을 짓고. 성경이 말하는 까돌, 크다는 말은 단지 크기가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최강의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법이 세상 법과 다른 그런 통치 원리, 그 나라가 바로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건물이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니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큰 것, 세상적인 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과는 다른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 다스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나라 같으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같은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어라. 큰 나라가 되어라. 그 큰 나라는 바로 법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8장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 앞에서 큰 민족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권속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은 뭡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요 두 가지거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요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613가지 계명을 지키면 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데 주라 하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그게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을 어찌민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 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와 공평을 이루는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의와 공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는 크게 하는데 의와 공평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는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은 또 다른 바벨론 문화를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과 다른 그런 문화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수단은 잘하는데 목적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삶에서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제사는 말짱 꽝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있는데 수단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목적에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 한글에는 공의다, 공도다, 의다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막 번역을 막 뒤죽박죽을 섞어놓다 보니까 막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히브리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시파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시파트, 하나는 ጼ데크, 두 가지입니다. 미시파트는 뭐냐면 샤파트란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말입니다. 즉 재판하거나 다스릴 때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다스릴 때 지도자가 되면 재판장이 되면 법 앞에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라. 동등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저는 뭐 재판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시대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정관 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요즘 하나 더 단어가 있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검사나 재판장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적게 받거나 무죄가 되는 것이고 재판장이나 검사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조그만 죄라도 아주 엄하게 받는 이게 미시파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세상에 모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끼리 먼저 와가지고 좋은 거 먹고 나중에 가난한 자가 먹을 거 없으니까 너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마라. 동등하게 대해라.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그곳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를 배신하고 팔 가룟 유다마저도 그 성찬식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떡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직업군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있는데 물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괜찮은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룹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부자 차별해서는 안 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친로마 성향의 마태가 있었습니다. 반 로마 성향의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싸웠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갈릴리 지방 촌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일까? 왜 지역끼리 서로 다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싸울까? 정치적 성향이 왜 다르면 싸울까? 그 정치적 성향이 예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에 달라도 왕이 예수님을 한 분 모시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나뉘더라도 교회는 나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어떤 성향, 기호, 출신 지역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건 100%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서로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원수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뽑았을까요? 반대에 있는 입장에 뽑았을까요? 달라도 예수님이 왕이면 그 앞에서는 왕을 따라가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법 앞에서는 공평하게 재판해라. 법 앞에서는 왕이나 거지나 법 앞에서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ጼ데크라는 건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고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 분명히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고 해놓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공평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리기 트랙 돌 때 보면 알죠?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돌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제일 바깥쪽에 사람이 손해잖아요. 공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선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100m는 직선에 달리는데 긴 거리에는 이렇게 달리는 거 보시죠. 안쪽 사람은 여기 있고 바깥 사람은 저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가 담이 2m 있는 담을 넘어서 구경을 하려고 하면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세워놓으면 이 공평하겠습니까? 불공평하겠습니까? 2m 같으면 어른에게는 의자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럼 그 키에서 충분히 넘어볼 수 있는 거죠. 아이에게는 의자 하나 줘가지고 못 보는 겁니다. 아이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의자 한 3개 정도는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 약자도 건강한 사람과 조금도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항상 누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냐면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남자들하고 이런 걸 똑같은 선상에 두면은 이거는 불공평하거든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이게 ጼ데크입니다. ጼ데크. ጼ데크를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고 진짜 공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땅을 줄 때도 지파마다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지파의 숫자대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숫자대로.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고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이게 공평한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되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하나님 다스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자가 많이 가지는 the winner take it all.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이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기회에서는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똑같은 게 될 수 없잖아요. 똑같이 추를 맞추기 위해서 약자에게 배려를 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탁구 칠 때도 보면 실력이 똑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실력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몇 점 접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ጼ데크입니다. ጼ데크. 약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려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ጼ데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두 번째 분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란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하란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만 가나안에 가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다. 큰 민족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른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진 그런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